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아멘. 요즘 올림픽 열기가 한참이죠. 올림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가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그리고 인상적인 종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화면 너머긴 하지만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어제 직전에 어제는 농구가 아니죠. 배구, 야구, 축구가 동시간대에 했는데 마무리는 배구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패배를 한 야구와 축구의 얘기보단 승리를 거둔 배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나름 일정대로 쭉 한번 좀 보면 양궁이 금메달을 딸 때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는 아주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탁구의 아주 어린 친구가 또 나와서 애띠 모습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좀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신유빈 선수. 그리고 뉴스에는 크게 보도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시 다뤄진 한 선수가 있었는데 제2의 마린보이라고 불려지는 황선우 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아시아 선수로는 아주 경이적인 게 있는데요. 아시아 선수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인 선수가 따서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박태환 선수는 100m와 50m에서의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신체 구조상 동양인이 단거리에서 수영해서 그러니까 결승 자체도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황선우 선수는 100m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메달권에 뛰어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경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몸을 갖고 100m에서 결승에 올라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꼴찌가 아니고 6위라는 기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직 어리다는 거. 참고로 저도 어젠가 그제 인터뷰 보고 알았는데 김재덕 선수가 황선우 선수보다 한 살 어리다고 해서 황선우 선수가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 이렇게 화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제 경기였는데 어제 뉴스에 종종 나왔던 건데 저도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배드민턴의 안세영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선전부터 32강도 아니고 64강 그 이전의 예선부터 몸을 막 열심히 날리면서 해서 무릎도 까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제 경기에는 발목이 돌아갔어요. 발목이 돌아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경기를 치러서 마지막 세트의 몇몇 포인트를 좀 보면 쩔뚝쩔뚝 거리고 점프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저에게 준 건 인터뷰하면서 다리가 했어도
계속 뛰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겼어도, 그리고 정말 뭐 했어도 끝까지 포기 안 했을 거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가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떴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와, 참고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안산 선수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1살인가 그런데, 하여튼 다 10대들이거든요. 이 10대들의 활약을 보면서 저는 뭔가 마음 한켠에 생기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종종 생각했던 것이긴 한데, 이번 계속 시간들을 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어지는 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나라의 10대들을 되게 불안정한 세대로 취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배움도 이전의 세대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취급받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일은 뭐였냐면, 뉴스에 그리고 TV에 아주 자주 나왔던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네. 이게 헷갈려요,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건 알아요. 근데 이게 한자잖아요. 남침. 남이 침범을 당했다는 건지, 남이 침범을 했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가만 생각하면 헷갈리거든. 남침, 북침? 잠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건 맞는데, 북침인가? 근데 이때 언론이 이용했던 게 뭐냐면, 학생 아이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6.25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근데 얘가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북침인가요? 근데 이 친구의 아마 잠재적인 생각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건가, 북침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길 딱 인터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학생 아이들이 어떤 일정 세력의 교육에 의해서 역사도 제대로 못 배우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0대들은 불안정하니까 10대들은 아무 의사 표현도 하지 말고 무조건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막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여론을 몰아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쯤 이런저런 여러 문제들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성적인 문제들, 공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지나서 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르포를 만든다고 PC방에 있다가 전기를 확 내려버려요. 10대와 10대가 아마 많았겠죠. 막 분노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10대들은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의 전체적인 흐름은 요즘 10대는 불안정하고 잘 뭔가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잘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너네가 자꾸 뭐라고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건 약간의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요즘 10대들 불안하긴 한 것 같다. 제가 10대 때는 뭔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보도가 나올 때쯤엔 10대들은 뭔가 많이 무기력했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10대들이 불안정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럴까?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6.25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큰 해를 끼친 적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사이가 계속 안 좋았던 적은 없었었는데 최근 갑자기 너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6.25를 표현할 때 이들이 항미 원조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항미 원조라는 뭐냐면 미국의 대항, 그러니까 항미가 그거예요. 항미 원조. 조선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6.25라는 전쟁이 있는데 이게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와서 전쟁에 참여한 거를 중공군들이 이 미군을 몰아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전쟁이 자랑스러운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역사라는 부분에서 잘 생각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떠한 역사의 전쟁도요.
물론 잠깐 동안은 혹은 1, 2세기 정도 동안은 침략한 자들이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전쟁도 결국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는 침략군을 칭찬하는 역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략 자체가 수없이 많은 피해와 수없이 많은 피해, 수없이 많은 아픔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역사의 왜곡을 수없이 많은 상처를 후대에 남기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자랑스러운 전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항미원조라는 걸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줬다, 뭐 한반도에 도움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역사 왜곡을 지나쳐서 역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들의 어리석은 말이에요. 뭐 김치전쟁 이런 건뭐 자질구레 그것보다 정말 위험한 건 중국인들이 특히 중국 젊은이들이 6.25쯤에 오면 올해도 그랬었는데 항미 원조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크나큰 희생을 치렀고 크나큰 걸 이 한반도에 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격가지 같은 얘기니까 열내는 건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를 좀 다시 들어와서 한동안 보여줬던 건 무기력한 10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부러울 때도 있고 저렇게 하지 사회가 바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올림픽에 굳이 근데 저는 오늘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마 여러분의 생각에도 10대의 젊은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올림픽 경기에 제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 중에 제일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배구 남자 배구가요 은메달을 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죽을 상이었었어요. 그때 아니 은메달도 대단한 건데 근데 요즘은 올림픽 출전한 것만으로 지더라도 올림픽 출전한 것만으로 그들은 기분 좋아하고 막 신난단 말이죠. 저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런 젊은 친구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패배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승자에게 엄지척을 딱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10대들 저는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혹은 언론에서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사고방식은 이제 떨쳐내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었나? 아마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가지고 얼핏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기원전 1700년경에요. 쓰여진 그 수메르인들의 문자가 170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3700년이 되겠네요. 3800년? 그 전에 쓰여진 그 문서가 수메르인들의 유적에서 발견되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 문자를 해석을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문자를 해석하는 중에 해석하다가 사람들이 모두 다 피식하고 웃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서에 뭐라고 썼느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툭 하면 말했어요.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래서 말을 잘 듣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이들을 걱정하는 건 동일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좀 부정적인 측면 말고 그리고 언론이 호도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 말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선의를 갖고 한번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문명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고 어떤 전통들이 있어요. 이걸 후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근거와 기반이 있어야 이 문명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명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명과 전통 이걸 잘 후대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또 선의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물려주고 전달되어져야 이 젊은 이 애들도 자라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승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나부터 잘하면,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내가 잘하고 뭐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대에 이것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지금보다도 전쟁이 더 많았고, 물론 지금도 전쟁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대규모의 학살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전쟁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 고아와 가부들이 항상 어느 세대 하나 일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아 과부는 차치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아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단절되어졌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혹은 어머니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고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떤 세대는 부모 세대가 완전히 학살당해서 이전 세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전에도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선의를 좀 발견하자고 한다면 자신들이 갖고 이룩했던 걸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전생해줄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전통을, 문화를, 문명을 전승해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아들인 것이죠. 더불어 이것은 역사도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잃었다는 것은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가 서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쯤에 와 있는지 나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도 하라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 그들의 시작이 거기로부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아는 이것을 가르쳐줄 부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역사를, 우리의 정체성을 심어줄 어떤 이전 세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도 사라졌다는 것은 고아란 자신이 살아갈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불어 이게 더 큰데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아픈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더불어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68편은 참고로 좀 긴 시편인데 제가 일부러 앞부분만 좀 갖고 오긴 했지만 일단 말하고 있는 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악한 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씩 전진해가며 이 땅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어찌 보면 역사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잃어버리고 정당성 자체를 잃어버렸던 이 땅을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기반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역사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정당성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땅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누구도 의지할 바 없어서 헤매고 누구에게도 치이고 저희는 아직도 우리나라 욕 가운데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레자식이란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어서 도덕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의도 가르치지 못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은 그런 의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저런 후레자식 같은 놈 이런 말을 쓰는데 예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긴 하지만 시작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없이 자란 고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 고아로 자란 이들은 뭔가 결정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기반도 없이 이 땅에 의지할 바도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당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시편 68편에서만 이렇게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준비를 시키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같이 보면 우리는 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냥 다윗에게만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다윗이 신약에 와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가 다윗의 씨에서 계승되어졌기 때문이고 더불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예언은 또한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자녀가 그의 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외로움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들이 들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젊은 시절에도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주변에 있는 어떤 어른들은 우리에게 버릇 없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는 힘없다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민족이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강성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림픽을 시작을 했으니까 올림픽에서 제가 처음 올림픽을 나는 기억하는 건 84년도거든요. 84년도 LA 올림픽인데 그때 금메달을 유동가에서 땄는데 저는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전 세계인들과 경쟁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물론 70년대에도 레슬링인가 역도에서 딴 적이 있긴 한데 하여튼간 제가 인식하는 바로는 제가 처음 인식하는 건 84년도 LA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와, 우리처럼 힘들고 막 가난한 84년도 얜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또한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에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우와,
근데 또 올림픽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84년도인가 88년도인가에 여자 농구가 은메달 땄어요. 와, 저는 그것도 와, 너무 멋있었었는데. 하여튼 왜 그런 감정을 가졌냐? 우리는 힘없고 우리는 약소한 국가고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잠재적인 의식 안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계속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산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아와 같은 우리들의 아버지로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건 어떤 꺼리낌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고아는 단절이고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져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이어지고 소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당신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니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대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그들이 무기력함과 그들의 문제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했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항상 10대들이 있었던 그들은 그런 시선들을 지지 않았고 물론 어떤 이들은 부모들의 시선에 어떤 이들은 사회의 시선에 그냥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쓰러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들은 우리가 10대를 살아갔던 그때처럼 정말 치열하게 그들은 고민하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길을 찾았고 그 길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10대들과 같이 가며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 맺어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며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힘없고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과거와의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당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당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주셔서 이 땅에 고아와 같이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고아와 같았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